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9편 89절부터 10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 10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3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 104절입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복도를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연단하는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음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며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복도를 지킴으로 나의 영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자원을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맞이 내가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옵소서. 참으로 내가 주 안에 들어가냐 하여 온전히 장천님이 나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온전히 나를 주장해 참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냐.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한 그대로 전보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시험 마음을 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강박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56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오후 시간에 몇 군데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 예언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많은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고통받는 사람을 참 위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러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더 참 충성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성전에 흐르고 있는 물로 들어가서 걷도록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제단 곁을 통해서 점점 많은 물이 흘러내리다가 마침내 큰 강을 이루게 됐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물속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는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또 세 번째 물속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물이 허리에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천척을 청량하고 또다시 물속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건널 수 없는 헤엄쳐야 하는 강물이 됐습니다. 에스겔이 헤엄쳐서 건너가니까 강 건너편에 나무가 무성하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강물에는 수많은 고깃대가 뛰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강물은 점점 풍성해졌는데 이 강물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뭐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의 강물이라 했고 곧 성령이라고 그런 겁니다.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그러니까 참 이 생수의 강물은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삶은 기적과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느냐? 성전에서 흘러나. 성전.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서 제단을 통해서 점점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이 성전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서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함께.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을 낳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흐르더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참 우리에게 항상 자유를 주고 소망을 안겨주고 또 우리에게 명백한 축복을 날마다 공급해 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 하나마나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 한마디가 마음에 찔려서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그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세를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무엇을 따라서 삼갈 것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오늘 12가지 능력을 말씀드릴 텐데 그건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데 제일 먼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였고 살았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데 생명이 언제까지 가나?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영원토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인간의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1400년경부터 주님이 오신 후에 100년경까지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창세기부터 모세가 기록한 것은 1500년 전에 기록이 됐고, 요한계시록은 주님 오신 후 100년 후에 기록이 됐고, 이 성경 말씀이 15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 무려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40여 명입니다. 그 40여 명 중에서는 왕도 있었습니다.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있었고, 배우지 못한 어부도 있었고, 목동도 있었고, 심지어 농부도 있고, 관원도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고, 또 신약 성경 중에 일부는 참 요즘 중동 사람이 쓰는 아람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기록된 연대가 다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기록한 사람이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기록된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66권은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적입니다. 1500년 동안 수십 명이 그렇게 참 각자의 역할에서 다 다른 출신들이 기록한 책이 어떻게 그렇게 참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무슨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무슨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은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싶은데 뭘 통해서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첫 번째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지요?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운동력입니다. 성경 말씀의 두 번째는 무엇이 있는 말씀입니까? 베개지. 네? 강아지가 쳐다보고 있니? 운동력이 있는 말씀. 운동력.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이 참 생명력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시키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우리, 더러운 우리, 죄악된 우리, 허물이 많은 우리, 잘못을 많이 범하는 우리를 회개시켜서 죄악에서 더러운 데서 다 새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면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됩니다. 나에게 새로운 출발을 갖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2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 그랬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뭐하나니?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감찰하는 말씀입니다. 감찰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 사람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걸 감찰하는 겁니다. 그렇지? 대개지 지금 졸면 나중에 학교 가서도 졸아. 수업 시간에. 대학교는 가면은 절대 졸아도 안 깨워져. 그 대신 나중에 시험 치면 빵점이에요. 절대 안 깨워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무슨 말씀? 살아있는 말씀. 두 번째는 무슨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세 번째는 무슨 말씀? 감찰하시는 말씀.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성경 본문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 이제는 앞에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냥 넘겨도 됩니다. 넘기고 시편 19편 7절.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자,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기서 보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어떻게 하는 말씀이지요? 소성케 하는 말씀. 그러니까 4번부터 네 번째는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참 꼴을 먹게 되고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내 영혼이 생동감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더러워진 심령도 날마다 깨끗해집니다. 청결한 심령을 유지하게 됩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케 하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기 보니까 7절 끝에 우둔한 자로 뭐하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것도,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도, 승부 세계에서 패하는 것도 지혜가 모자라서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뭘 구했지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은 이미 과거에 되어졌던 일을 정리해서 우리들이 습득하는 게 지식입니다. 지식은 과거에 속합니다. 지혜는 이 습득한 지혜를 잘 활용해서 미래를 복되게 만드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미래하고 관련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롭게 해줬더니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고 장수도 누렸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저도 그 참 몸의 건강이 나이가 젊은 시절부터 30대 중반부터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많이 안 좋았고 피로가 안 풀렸어요. 피로가. 그래가지고 보통 하루 자고 나면 피곤해도 몸이 건전하고 가뿐하고 해야 되는데 하루 자고 나도 피로가 안 풀리고 그리고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서면 제 뒤에 있는 시계가 그때 큰 시계가 보였다 못하고 이 설교하려고 이러면 또 앉아요. 내리지. 설교하려고 서 있으면 이 앉아있는 성도분들이 보였다가 윤곽이 흐렸다가 어려웠다고 이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몸이 피곤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았는데 간이 망가진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이제 참 그 대학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간이 많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서울대학병원 의사를 내가 믿지를 못해서 위생병원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교이니까 거짓말을 안 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또 검사했는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관이 많이 안 좋아서 간의 기능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 일주일 동안 누워있어도 피곤이 하나도 안 풀리고 그대로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제일 먼저 책을 산 게 간 건강에 관한 책을 사가지고 지금 뭐 아무튼 좋은 책, 믿을 만한 그런 책들을 지금 10몇 권 이상 샀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걸 읽고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간에 안 좋은 음식을 안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을 했는데 많이 못 살 것 같았는데 60 넘었는데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건 육신의 건강이지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건강도 지혜도 어디에서 얻는다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 근데 보니까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잠도 잘 못 자고 뭐 쉬는 것도 못 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마음대로 망가뜨리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불충입니다. 불충. 하나님이 주신 몸은 하나님이 거두어갈 때까지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튀어나와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몸을 잘못 관리해서 완전히 다 망가놨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거 뭐 사람 구실을 못해 그냥.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수성이라는 목사님은 이 몸도 잘 관리해서 참 일찍 그냥 뭐 요절하는 경우도 없고 늙어서까지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모세처럼 건강하게 충성하다가 와 그러면 그날 저녁에 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몸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여섯 번째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8절에 봅시다.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말씀을 계명이라 했다가 교훈이라고 했다가 증거라고 했다가 이 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하고? 기쁘게 해. 여호와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기쁘게 하는 능력. 여섯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좀 기뻐야 되는데 이 어디서 기쁨을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어요. 그래야 사람이 살만나고 좀 기뻐야 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행복은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모욕을 하면 한 2시간은 기분이 좋습니다. 결혼을 하면 뭐 한 6개월은 정신을 못 차리고 기분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참 기쁨은 물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건을 산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은 누가 주는 기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러면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중에 제일 큰 기쁨은 뭡니까? 모형실 안에 혼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책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다가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됐을 때 그 기쁨은 한없는 기쁨입니다. 그건 표현 못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 영원한 기쁨,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니 그 기쁨은 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의 놀라운 참 친절함과 위로를 말씀에서 받는다. 어려울 때도 말씀을 읽으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그때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도 잠을 자서 하니까. 그게 얼마 전에 경주 앞에 앞바다에서 9.7톤짜리 그 고기 잡는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게 약 10톤입니다. 10톤짜리 되면 뭐 길이가 한 7, 8m 되는 이런 배인데 이런 배가 이 추위에 탁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 중에 할 수 있는 운동이 저는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수영밖에 없습니다. 산에 설악산도 못 갔지만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 산도 못 가고 수영하고 지금도 수영하면 뭐 아무튼 뭐 지금은 정확하게 재보지를 못했지만 한 2km 정도는 50분에 합니다. 꾸준하게 수영을 계속하고 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지금 바다에 빠지면 한두 시간 못 넘깁니다. 저체온이 와가지고 체온이 한 35도 밑으로 떨어지면 의식이 없어지고 좀 있으면 의식이 없는 가운데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체온적으로. 그런데 그 어선이 뒤집혀서 6명이 바다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6명 중에 다행스럽게 한 명은 그 어창 고기를 저장하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물이 조금 있는데 신문을 보니까 길이가 2.5m 폭이 한 2m 되는 그런 작은 창고인데 그게 탁 뒤집혀는 바람에 그 안에 그냥 공기가 딱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어창 안으로 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40시간 근 이틀 만 이틀을 버틴 겁니다. 그런데 그 어창 안에 들어가서 물 속에 몸이 잠겨 있었으면 저체온으로 2시간 만에 죽었을 텐데 물에 안 잠겨 있고 아마 물에 안 잠겨 있으면서 공기 속에 있었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건졌을 때 말을 못해서 얼어가지고 손도 못 움직이고 사람이 오니까 살려주라고 그 말 한마디고 말도 못하고 입도 못 움직이게 몸이 다 굳어 있었는데 근데 눈으로 떠서 보고 정신이 말짱하게 있었다는 이틀 동안 물도 못 먹고 추운 데서 떨고 밥도 못 먹고 그 속에 있었는데 그 2m, 2.5m인데 공기가 이틀 동안 숨을 쉬도 산소가 남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 잠수복 입고 들어갔는데 40시간쯤 지났으니까 다 죽었을 줄 알고 포기했는데 뱃속에 싹 들어가 보니까 배 안인데 찰랑찰랑 소리가 나더래. 아차에 공기가 있는가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있더래. 그래가지고 살렸어요. 한 명도 안 자고 눈도 안 감고 있어. 그래 어쨌든지 하나님이 살려주면 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뭐였지요? 무슨 말씀? 살아있는 말씀. 두 번째는 뭐지요? 운동력이 있는 말씀.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감찰력이 있고. 네 번째는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하는 능력. 여섯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 살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는데 다 죽었어요. 실종돼서 며칠 지나면 다 죽었지.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셨는데 세상 마지막이 돼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됐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무서울까? 놀라운 기쁨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자 8절 끝에 보니까 시편 19편 8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무엇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하는 말씀. 눈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눈이 밝아지고 그래야 옳은지 그런지 마귀의 유혹인지 성령님의 감화감동인지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건지 성공하는 길로 가는 건지 그걸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눈을 밝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마음의 눈을, 양심의 눈을, 영의 눈이 밝아져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고 되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틀린 길입니까? 바른 길입니까? 멸망할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 집에 앉아서 날도 춥고 우울하고 왜 모르겠다 가만히 있고 그러지 말고 수요일인데 왜 교회를 안 나왔습니까? 이렇게 그냥 안 나왔대요. 그럼 됩니까? 집에 그냥 있으면서 안 나왔습니까? 그냥 있으면서 안 나왔대요. 우리 아들 같으면 가서 완판지. 그러면 이겨야 됩니다. 자기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일을 해서 못 나오는 건 하나님은 그런 거 이해를 합니다. 6살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있으면서 놀면서 안 나오고 힘드니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와서 쓰러질지언정 교회 와서 쓰러지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결혼하고 성남 상대원동에 살았는데 교회를 어디 다녔나? 청량리에 다녔어요. 얼마나 멉니까? 얼마나 멉니까? 청량리에 원래 청량리에 살다가 거기서 결혼 전에 직장 생활하고 있다 결혼에 처가살이를 2년 했으니까 처가집이 상대운동이니까 거기 와가지고 살면서 회사를 어디 다녔냐면 여의도로 다녔어요. 여의도에서 이제
아무튼 근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뭡니까 가는데 오는데 그래도 내가 수혈력을 안 빠지고 다 다녔어요. 집도 옆에 있으면서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자, 여덟 번째 봅시다. 여덟 번째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아니면 시편 1편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덟 번째는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 여덟 번째는 뭐지요? 축복을 갖다 주는 말씀. 우리에게 복을 갖다 주는 말씀입니다. 복을.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읽거나 듣거나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돼요.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겹쳐서 과실을 맺으며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주고 약속의 성취를 보장하며 능력의 손길을 펼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8가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신약 성경입니다. 쭉 오른쪽으로 가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346쪽입니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지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9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케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인도해 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참 영광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온전해지지 못합니까? 자꾸 세상에 그냥 빠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게 되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10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교육은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쳤는데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틀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 교육은 이게 바른 교육인지 틀린 교육인지 모릅니다. 이북에서는 이남이 나쁘다고 가르치고 미국 사람들을 다 나쁘다고 가르치고 또 뭐 참 이남에서는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 교육은 이건 뭐 중동 사람들은 미국 사람을 원수라고 그러고 아무튼 그건 정권에 따라서 이 다 다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참 우리를 영원토록 유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상 교육은 이거는
참 사람들을 단순하게 지식을 줘서 박사도 만들고 의사도 만들고 또 이 뭐 기술자도 만들고 또 뭐 참 여러 가지로 참 세상 사는 그런 돈 버는 기술들을 가르쳐 주지만 이 세상 교육은 아무리 하더라도 세상 교육은 심판을 통과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지 못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도 죄를 짓고 교수들도 죄를 짓고 박사들도 죄를 짓고 그러니까 교수가 되고 박사가 돼도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를 참 이 하늘나라로 이끌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책망에서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도록 만들어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원전 1400년부터 기록이 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바른 겁니다. 영원토록 바른 겁니다. 옛날에는 참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주판을 많이 배웠어요. 주판. 지금도 내 주판을 잘합니다. 그때 하도 배워가지고 주판을 잘합니다. 그래서 암산 대회도 하고 주판 잘하는 사람 TV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판 애들 뭐 모르잖아요. 배우지도 안 하고. 시대가 지나니까 그때는 참 좋은 기술인데 지금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교육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육은 1000년 전이고 2000년 전이고 3000년 전인데도 지금도 유익하고 영원토록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리고 11번째는 여기 보니까 참 15절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독할 때는 성경을 읽으면 참된 친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두울 때는 성경을 읽으면 참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세상 살다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때 성경을 읽으면 정말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성경을 읽으면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우리가 죄악 속을 헤맬 때 성경을 읽으면 죄악을 벗어나서 참 새 사람의 삶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서 결국은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이루게 해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이 되고 내 삶의 표정이 되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나는 구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성경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게 한다는 건 성경 어디 나올까요? 아는 사람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마귀아와 시험할 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무엇으로 물리쳤지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3번 물리칠 때 전부 다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뭐라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긴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이 1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말씀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해와 달이 없어지더라도, 인간이 모두 죽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우리들이 세상의 지식은 참 이용하고 활용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복종해야 되는 말씀이고 섬겨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들이 따라야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의 보호를 입고 이 말씀의 능력을 입고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면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기쁨을 누리고 구원으로 가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는 모든 마귀의 유혹들과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다윗도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면은 평생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인생도 성공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했느냐? 참 이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면 길이 평탄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 거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을 지도한 모세도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중까지 번창하게 되고 실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참 구원에까지 이르게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있는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참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고 기쁨을 주고 영생을 주는 말씀,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인도하여서 결국에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영원토록 영광 중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말씀,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고 내 생명을 지켜 준행해야 될 그 말씀입니다.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읽고 날마다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참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부터는 날마다 하루도 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명심하고 묵상하고 길을 가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보호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주님의 참 축복 안에 있고 주님의 능력 안에 있어 실수하지 않고 참 영생을 이루어가며 진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생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35장입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 사람 이상은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전도 대상을 정해놓고 저 사람을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매일 마음에 놓고 기도를 하고 때가 돼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